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진산도의 반장 이정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을 개벽기에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후천 성경은 어떤 세상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모 고수부님과 진산도의 종통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리의 올바른 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송영대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함께 공부한 상제님 진리를 매듭을 지을 시간인데요. 우리가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네요. 너무 아쉬워요. 네, 저도 많이 아쉬워요. 여러분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일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또 끝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그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은 이 끝 마무리를 잘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진리 공부를 끝까지 잘 매듭지으면서 상제님의 일을 이 세상에 펼치고 또 봉사와 상생을 더 많이 실천하는 상제님의 진정한 초립동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럼 오늘 공부에 임하는 각오를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자, 정미부터. 네, 저는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상제님 진리를 가슴으로 느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화주는요? 저는 눈에 힘도 더 주고 도전도 더 큰 소리로 읽어가면서 진리 공부에 집중을 더 해볼 거예요. 네, 화주의 각오도 좋네요. 자, 그럼 솔지는요? 네, 저는 노트 정리를 좀 더 꼼꼼하게 잘해서 선생님과 진리 공부가 끝나도 계속 복습하며 진리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그대로 처음에 그 마음 그것을 그대로 가지면서 다시 원시반복하여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잘 집중하시고 상제님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우주의 가을 시대는 그동안 인류가 꿈꿔왔던 그 이상의 세계가 이 지상에 그대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을 상제님께서는 후천 선경의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천 선경 세상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때는 가을 개벽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선천 세상에서 후천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게 되는 통과 의례인 것입니다. 이 가을 개벽은 문명 개벽과 자연 질서의 개벽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주의 그러한 이치로 바로 추살의 섭리로 오는 괴질 병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춘생추사라는 이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구원의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상제님의 조화권이 담긴 태열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구원의 약인 태열주를 다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증산도가 이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선경을 건설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 화면을 통해서 오늘 배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봐주세요. 자, 오늘은 상제님 진리의 종통맥은 어떻게 전수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 태모 고수부님은 어떤 분이신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다운 올바른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산도의 종통맥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종통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이 말은 자주 쓰는 말은 아니랍니다. 제가 그 한자 한자를 써가며 종통맥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통맥 할 때 종자는요. 마루 종자입니다. 가장 높은 으뜸이라고 할 때
이 종자를 씁니다. 우리가 산마루 할 때 산의 가장 높은 부분을 산마루라고 하죠. 그때도 바로 이 나오는 그 마루가 바로 이 마루입니다. 그리고 한 집안에서 집안의 모든 제사를 다 모시는 가장 큰 집을 뭐라고 하나요? 종갓집이요. 네, 종가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종교라고 할 때도 이 종자를 씁니다. 가르침 중에 성자들이 전한 최상의 가르침을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종교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통자는요, 거느린다, 통솔하다 할 때 이 통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수령이라고 할 때 이 통자를 쓰고 또 통일할 때도 이 통자를 쓴답니다. 그리고 맥이라고 할 때는 이 맥은 어떤 기운이나 힘이 흘러가는 큰 줄기를 말합니다. 산에도 산맥이 있죠. 그리고 물에도 수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속에도 피가 흘러가는 정맥과 동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마당발이 되어서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많은 그런 사람을 인맥이 많다라고 하죠. 이렇듯이 산맥, 수맥, 인맥이 있는 것처럼 도에도 도맥이 있습니다. 종통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리의 가장 으뜸이 되는 제1도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정신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 나가는 그 맥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집안의 장자가 이렇게 정통을 이어서 바로 종가가 되는 것처럼 종통맥은 도조로부터 뻗어나온 이 도의 정통, 계승, 맥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종통맥이 뭐라는 건 알겠는데요. 왜 종통맥이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네, 정산 상제님께서는 당신님의 정신과 신법이 그대로 계승이 되는 종통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종통맥이 왜 중요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종통맥을 올바로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상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아프면 맥을 먼저 짚어보지 않느냐. 맥 떨어지면 죽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의원에 가보면 진찰을 한다고 맥박을 먼저 짚어보죠. 그걸 맥을 짚습니다. 그런데 맥을 짚어보는데 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맥 떨어지면 죽느니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처럼 상제님 진리에도 도의 맥, 바로 도맥인 종통맥이 있는데요. 올바른 종통맥을 찾지 못하거나 가짜를 진짜로 알고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맥이 떨어져서 우주의 가을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신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종통맥을 바로 아는 것은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갈개벽기에 전 인류가 바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생사와 직결되는 구원의 핵심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통맥을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네. 선생님, 그럼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른 곳에서도 자기가 진짜라고 하지 않나요? 예, 이 종통맥을 바르게 아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굽은 길과 갈림길이 많은데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서 죽기가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탄탄대로가 없는 것이 아니요, 그 길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상제님은 바로 이 탄탄대로, 올바른 길, 바로 구원의 길이 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올바른 줄 하나만 지켜들면 다 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전래동화 중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해와달 이야기 아시죠? 예, 그 해와달에서 보면 호랑이에게 쫓긴 오누이가 마지막에 간절한 마음으로 상제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구원의 줄 하나가 내려와요. 그 구원의 줄은 아주 튼튼한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그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줄을 잡고 오누이는 안전하게 하늘로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쫓아왔던 호랑이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썩은 동아줄을 잡고 그것을 튼튼한 줄인 줄 알고 잡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채 올라가지 못하고 툭 하고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된 것이죠. 바로 이렇듯이 이 올바른 줄 하나를 제대로 잡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줄은 바로 상제님께서 내려주시는 바로 그 줄을 잡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올바른 줄을 전해주신 게 있는데요. 그 줄, 그 맥을 올바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도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6편 64장을 펴보겠습니다. 자, 다들 펴셨나요? 네. 자, 그럼 6편 64장 2절에서 3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일을 할 사람은 뒤에 다시 나오느니라. 이제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온다. 뛰어나는 사람이 있다. 예,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후천 성경을 건설할 때까지 상제님의 도가 올바로 전개가 되고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만약 왜곡이 되면 나중에 어떤 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당신의 일을 할 당신과 똑같은 사람을 내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 상제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그대로 그분을 만나면 그 줄이 바로 진법줄이 되고 진법맥이 되겠죠. 이제 잘 아시겠죠? 네. 자, 상제님께서 모사는 내가 하리니 성사는 너희들이 하라 하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은 천지공사를 통해 후천 성경이 이 세상에 건설되도록 20세기 이후의 인류 역사를 프로그램하셨습니다. 그것을 모사 제천이라고 합니다. 상제님께서 직접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천지공사가 이 세상의 실제 역사로 펼쳐지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맡겨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성사제인이라고 합니다. 상제님은 이렇게 당신님의 도맥인 그 종통맥이 올바르게 전수되는 그 과정을 직접 천지공사로 프로그램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상제님의 종통맥 전수공사가 바로 도운공사입니다. 그럼 종통맥은 어떻게 전수가 되었을까요? 상제님은 우주 원리대로 이 우주를 집행하시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상제님의 종통맥이 전수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우주 원리의 입각에서 종통맥을 전수를 하셨답니다. 상제님께서 세운공사에서 애기판과 총각판과 상실험으로 이 세 판의 실험을 통해서 후천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도운공사도 바로 세 번에 걸쳐서 전해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세 번 걸쳐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삼변 성도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수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태모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태모님께서 상제님으로부터 성령 감화로 대도통을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편 1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도전 11편 19장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10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자,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자, 상제님은 세운공사는 씨름판에 비유를 하셨죠. 근데 이 도운공사는 벼농사에 비유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낙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벼농사를 지을 때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낙종 또는 파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여름까지 그 씨가 이제 점점 자라서 모가 됩니다. 그러면 그 모판을 이제 옮겨서 논에 모심기를 다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종이라고 해요. 이때 이 이는 우리가 옮긴다 또는 이사한다 할 때 이 이자를 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을이 되면 그 벼가 익어서 누렇게 변하게 되죠. 그럼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이제 수확을 하고 추수를 하게 된답니다. 태모님은 이 상제님의 도가 전개되어 나갈 것을 바로 이렇게 벼농사에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봄에 씨를 뿌리듯이 상제님 진리의 씨앗을 뿌려주신 분이 바로 태모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종이라고 하는 것은 옮겨 심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종통맥을 이으신 분은 아니지만 태모 고수부님을 도와서 상제님 진리가 세상에 널리 이렇게 전해지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태모 고수부님의 이종 사촌이셨던 차경석 성도님입니다. 차경석 성도님은 일제시대 당시에 보천교를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 진리를 널리 이렇게 펴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600만 명이 이 보천교를 신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
천지에 결실하는 시간대가 되면 천지공사를 마무리 짓고 후천을 여시는 상제님과 태모님의 일을 매듭 지으시는 바로 이 종통계승자, 추수자가 뒤에 나온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생님, 낙종물을 맡으신 태무 고수부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태모 고수부님은요, 상제님께서 태모 고수부님이 어떤 분이다, 또는 태모 고수부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해놓은 부분이 바로 이 또 도전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읽고 또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11편 1장을 펴보겠습니다. 자, 11편 1장 다들 펴셨나요? 네. 예, 그럼 1절에서 3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모 고수부님은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시니라. 수부님께서 후천 음도운을 맞아 만유 생명의 아버지이신 증산 상제님과 합덕하시어 음양 동덕으로 정음정량의 새 천지인 후천 5만 년 조화 성경을 여시니라. 예, 태모 고수부님은 이런 만유 생명의 어머니, 모든 인류 억조 창생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천은 양의 시대였지만 후천은 음의 시대로 앞으로 음도운이 옵니다. 그때 이 바로 선천 양의 시대가 아니라 후천 음의 시대는 음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바로 여성의 우두머리인 수부님을 내세워서 상제님은 정음정량으로 종통맥을 계승한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상제님과 태모님이 함께 후천 조화 성경 문명을 열어주신다고 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통 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종통 대권은 바로 상제님의 종통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종통맥을 태모 고수부님께 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부라는 말은요, 자, 이렇게 쓰는데요. 자, 이때 수는 바로 머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는 바로 여성, 그리고 여자, 또 아내라는 뜻으로 이 부를 씁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는 여자, 모든 만물의 머리 역할을 하는 여자, 이 세상의 여성 중에 가장 높으신 바로 그런 분을 수부님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나의 수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수부는 바로 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제님의 바로 수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수부님은 우리 인류에게는 만유 생명의 어머니가 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랍니다.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의 공식 호칭, 아버지 하나님의 공식 호칭이 우리가 상제님이라는 것을 배웠죠. 자, 써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제님과 음양 짝이 되어서 온 우주의 어머니 하나님이 되시는 분의 공식 호칭이 바로 이 수부님인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대통령 부인을 부르는 공식 호칭이 영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어머니 하나님, 온 우주의 바로 퍼스트 레이디가 바로 수부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상제님은 수부님을 바로 상제님의 부인으로, 그리고 온 인류의 우리의 무생명의 어머니로 말씀을 해주신 거랍니다. 선생님, 그럼 하나님이 상제님 말고 또 여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어요. 아버지란 말이 있다면 당연히 어떠한 말이 짝이 될까요?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당연히 여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자만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은 100년도 안 가서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우주 통치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 짝으로 바로 우주 통치자 어머니 하나님이 당연히 계신 것이죠. 그것은 이치로 그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 남성 위주의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가 어머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부르지 않아서 찾지 않아서 이 당연한 이치로 계신데도
아직 낯설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랍니다. 태모님께서는 이러한 당신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제님과 정한 이치로 정한 인연으로 후천 5만 년 선경 세계를 창건하기 위해서 굳게 서약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이 세상에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때 상제님과 정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인류가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천상에서부터 상제님과 이 태모 고수부님은 그러한 인연으로 원래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후천 성경 건설을 위해서 약속을 하시고 상제님을 따라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모님이 이 지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상제님과 태모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천상에서부터 그러한 인연으로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지금은 하나님이 남자인 줄만 알지 여자 하나님이 있는 줄은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것은 선천이 양의 시대였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사회가 되어서 그렇답니다. 지금의 사회를 북의 사회라고 하죠. 그런데 인류 초기에는 목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여성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가이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가이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땅의 여신을 말합니다. 이 가이아는 만물의 어머니로서 모든 신들을 낳은 바로 그러한 신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아는 모든 신과 인간의 원초가 되는 신으로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제우스를 최고의 신으로 받들기 이전에 모셔왔던 바로 어머니신, 모신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대제의 여신, 어머니 신인 바로 이 마고 할머니에 대한 신화가 있죠. 이 여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태모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태모는 이렇게 씁니다. 자, 클테자에 어머니 모자를 쓰는데요. 바로 인간과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무생명의 어머니, 온 우주의 어머니를 태모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수부님을 태모 고수부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상제님께서 태모 고수부님에게 종통을 전수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네, 지금까지 돌을 여성에게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모두 남자에게 전했죠.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당신님의 돌을 아내인 수부님에게 전했다고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종통맥, 진법맥, 이 가을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맥을 태모 고수부님께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이 종통맥 전수는 동서 종교사나 문명사에서 일찍이 보기 힘든 아주 인류사의 대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제님은 상제님의 대권을 그대로 전수를 하신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왜 상제님께서 여성인 태모 고수부님에게 종통을 전수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제님은 정음정량의 세천지를 여시기 위해서 여성에게 도를 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선천은 양의 시대고 바로 상극의 질서로 돌아갔죠. 그런데 후천은 음의 시대고 또 상생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이 후천 가을은 음의 시대로 음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바로 여성에게 도를 전해서 우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먼저 정음정량의 질서를 바로잡아서 세천지를 열어주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선천의 이러한 상극의 질서로 인해서 원과 한을 맺고 살아왔던 모든 여성들의 그 한을 다 풀어주시고 또 여성들이 받았던 그동안의 불평등과 이 억압의 문제를 다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셔서 진정한 정음정량의 새 천지를 열어주시게 된 것이랍니다. 자, 왜 그럼 이제 태모 고수부님께 종통을 전수해 주셨는지 이제 그 이유를 잘 아시겠죠? 네. 자, 그럼 태모 고수부님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태모 고수부님은 후천 선경을 여시기 위해서 상제님을 따라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자, 도전 11편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다 펴셨죠? 네. 예, 그럼 11편 자 2장의 1절에서 2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모님의 존성은 고시요 본관은 장택이요 성휘는 한자 내자이시니라. 조선 고종 17년 경진년 1880년 음력 3월 26일 축시에 전라도 담양도호부 무의동면 도리 고비산 아래에서 탄강하시니라. 네, 태모님은 본관이 장택으로 장택고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수부님을 태모 고수부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수부님은 상제님께서 탄강하신 지 9년 뒤인 1880년에 탄강을 하십니다. 그리고 태모님 성수 28세 되시던 해에 1907년 태모님의 이종 사촌이었던 바로 차경석 성도님의 인도로 상제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부의 예를 올리셨답니다. 그리고 태모님은 상제님을 만나신 지 바로 2년 뒤인 1909년에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끝마치시고 어천을 하게 되셨답니다. 태모님께서 낙존물을 마치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상제님도를 여셨는지 궁금해요. 네, 태모님은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하여 이 세상에 증산도를 내놓으시는 역사적 행보를 행하십니다. 상제님께서는 그런 태모님의 길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복동이로다. 장차 천하 사람의 두목이 되리니 속히 도통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모님께서는 앞으로 천하 사람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상제님과 똑같은 그러한 경계의 도통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태모님은 상제님 어천 이후에 계속 수행을 하시면서 지내시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 말씀 그대로 상제님으로부터 도통을 받는 이러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상제님 어천 2년 후인 1911년 음력 9월 19일에 상제님 성탄치성을 봉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음력 9월 20일 아침이었어요. 태모님께서 마당을 딱 이렇게 걸으시다가 갑자기 혼절을 이렇게 하시게 돼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 태모님을 모시고서 방 안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그런데 집안 사람들은 태모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막 팔다리를 주무르면서 이렇게 해봤지만 태모님은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 4대 시간을 혼절에 계시다가 태모님은 그 와중에 이 하늘로부터 큰 쟁반이 내려오는 것을 보셨답니다. 그 쟁반에는 오색 찬란한 과일들로 가득 넘쳐났는데요. 그 쟁반이 내려오면서 태모님 앞에서 와락 하고 쏟아지자 태모님은 깜짝 놀라 그때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로 태모님은 상제님으로부터 성령의 감화를 받고 도통을 이루시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도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편 19장을 펴보겠습니다. 자, 11편 19장 다 펴셨죠? 네. 그럼 1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수부님께서 성령의 감화 되시어 수부로서의 신권을 얻으시고 대권능을 자유로 쓰시며 신이한 기적과 명철한 지혜를 나타내시니 천하 창생의 태모로서 상제님 대도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라. 자, 이렇게 태모님은 상제님으로부터 성령 감화를 받으시고 도통을 이렇게 받으신 후에 상제님과 똑같은 그러한 신권을 쓰셨어요. 그래서 신도를 자유롭게 이렇게 부리시고 또 기행이적을 행하시고 천지의 어머니 바로 이 태모님으로서의 권위와 권능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러니 상제님 어천 후에 각지로 흩어졌던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 태모님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그 이후 태모님께서는 증산도 최초의 교단을 열어주셨고 이 세상에 바로 증산도를 탄생을 시켜주셨습니다. 바로 천지의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이제 해주신 것이죠. 그런 상제님 진리가 태모님을 통해 세상에 처음 드러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태모님을 통해서 증산 상제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처음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증산도의 모든 예식은 태모님으로부터 바로 전해진 것이랍니다. 태모님은 증산도의 치성 문화를 열어주셨어요. 이 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교 문화에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받드는 가장 거룩한 예법으로 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제를 생활 속에서 늘 보훈의 그러한 예법으로서 생활화시킨 바로 그러한 예법이 치성 문화입니다.
그리고 상제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상제님의 모습을 그린 어진을 봉헌하셨어요. 그리고 태모님은 또한 수행과 이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일이 다 끌어지게 하셨고 또 수행을 통해서 지병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수행 문화를 열어주셨답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어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태모님도 상제님과 똑같이 천지공사를 보셨답니다. 태모님은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낳는 일이요, 나의 천지공사는 키우는 일이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부생모육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부생모육은 아버지는 낳아주시고 어머니는 키워주신다는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태모님은 이렇게 교단을 또 열으시면서 또한 상제님께서 보신 천지공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 주셨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9년 동안 보셨죠. 그런데 태모님은 10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셨답니다. 상제님께서 보신 이 9년 천지공사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라면 태모님께서 보신 10년 천지공사는 어머니가 뱃속에서 아기를 다 이렇게 기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태모님께서는 1926년부터 1935년 선화하실 때까지 이 10년 동안 선천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천지공사를 보셨답니다. 그래서 이 태모님의 천지공사는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좀 더 현실 속에서 체계화시켜 나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인재 양육과 또 그것을 집행할 조직의 틀을 짜시는 그러한 천지공사를 보셨고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여러 가지 예법이나 제도 그리고 수행 문화를 내놓으시는 바로 그러한 공사들을 많이 보셨답니다. 자, 이러한 태모님의 천지공사 내용이 도전 11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도전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어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종물을 하는 역할을 차경석 성도님이 맡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종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요. 네, 차경석 성도님은 동학 농민혁명에도 참여를 하셨고 전북 지역 총책임자도 맡으셨던 분이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동학을 농민혁명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 이 동학은 참 하나님을 모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창도가 된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 동학이 폭정에 항거하는 농민혁명으로 전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동학 농민혁명이 실패를 하게 되자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던 차경석 성도님은 또다시 참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보냈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상제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 태모 고수부님을 인도를 하게 된 것이랍니다. 태모 고수부님은 상제님의 이 낙종도수를 맡았다 그랬죠. 그래서 봄에 씨를 딱 뿌리듯이 이 세상에 상제님 진리의 씨를 뿌리신 바로 그러한 낙종물을 맡으셨어요. 이제 그리고 이종은 그것을 옮겨 심어서 널리 이렇게 자라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태모 고수부님의 이종 사촌 동생인 차경석 성도님이 이 이종물을 맡아서 일제시대 때 이 세상에 상제님 진리가 널리 전해져서 600만 명의 신도시대를 열어주게 된 것이랍니다. 그 당시의 이름은 보천교였어요. 지금은 일제의 민족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당시에는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상제님을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약 2천만 명이라고 하니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바로 상제님을 신앙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가장 많이 지원한 바로 그러한 단체가 보천교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전라북도 정읍에 11전 건물을 세웠는데요. 지금의 서울에 있는 경복궁보다 그 규모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의 이러한 탄압에 의해서 다 헐어서 없어지고 지금은 그 틈만 이렇게 남아있게 됐다고 합니다. 선생님,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일제시대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제님을 믿었다면 지금 상제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할 텐데 왜 잘 모르는 거죠? 네,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보천교를 통해서 일제시대 당시에
우리 민족은 누구나가 상제님을 모시고 신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립자금을 가장 많이 된 단체였죠. 그런데 태모님께서 1935년에 선화를 하셨고 차경석 성도님도 그 이듬해인 1936년에 세상을 뜨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중일전쟁과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자 일제는 더욱 극심히 우리의 민족 종교를 탄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일제의 탄압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왜곡이 되고 또 이러한 우리 종교와 우리 민족 종교가 널리 이렇게 전해졌다는 것도 지금은 흔적도 다 사라지고 지금은 그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그 역사 관련 서적이나 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러한 일제시대의 민족 종교나 정산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정산도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역사혼을 밝히고 또한 이 우리 정신의 뿌리인 상제 문화를 되찾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정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태모님은 이후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추수할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또한 이런 진리를 매듭짓는 마지막 완성시키는 분이 나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상제님은 그분을 대두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부분을 도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6편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6편 2장 다 펴셨나요? 네. 자, 그럼 6편 2장 7절에서 8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두목은 상제님의 대행자요 대개벽기 광고 창생의 추수자이시니 상제님의 개성자인 고수부님께서 개척하신 무극대도 창업의 추수운을 열어 선천 인류 문화를 결실하고 구천 선경 세계를 건설하시는 대사보이시니라. 예, 상제님과 태모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상제님과 태모님이 보신 이 천지공사는 바로 그 틀을 짜신 모사제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제님과 태모님의 이 천지공사를 현실 속에서 이루는 그 이름 바로 성사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사제인하는 그 추수자를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대두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두목은 상제님의 대행자이시고 또 가을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바로 추수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구천 선경 문명을 건설하시는 인류의 대스승이신 대사부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은 또한 이렇게 상제님의 도가 삼변 성도를 거쳐서 매듭이 지어지는 바로 결실하는 그 장소, 그곳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상제님은 후천 선경 건설의 표대를 내가 태전에 꽂았다라고 하셨어요. 이 후천 선경 건설의 표대를 꽂았다는 것은 앞으로 펼쳐지는 이 후천 문명의 바로 그 핵심지를 상제님께서 깃발을 탁 꽂았다, 표대를 딱 꽂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앞으로 태전이 새 서울이 된다라고도 하셨답니다. 태전이 새 서울이 된다고 하셨는데 태전이 어딘가요? 네, 태전은 대전의 본래 지명입니다. 자, 이 태전을 일제시대 때 이등 방문이 기차를 타고 태전역을 지나면서 이 태전의 땅 기운이 지세가 너무 좋다는 걸 알고는 그 전기를 빼기 위해서 글자를 대전으로 바꾸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 대전이 된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후천의 수도가 이 태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태전은 단순히 한국만의 그런 수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계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엔이 미국 뉴욕에 있죠.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세계가 한 가족이 되는 이런 후천의 이 유엔 본부격인 바로 그 수도가 바로 이 태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세계 일가 통일 정부가 이 태전에 들어선다고 해주셨답니다. 지금 행정도시가 대전 부근에서 건설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천지공사본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모님께서도
태전이 서울이 된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태전은 바로 후천 선경 문명이 건설되는 바로 그 중심지면서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이런 미래의 핵심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상제님의 종통맥이 바로 열매를 맺고 완수가 되는 바로 그러한 곳이 태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쭉 배워왔던 상제님 진리 공부에 대한 전체 틀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는 생장염장의 이치로 둥글어갑니다. 이 생장염장의 이치로 둥글어가는 이 우주는 인간을 낳아서 인간을 기르고 인간 열매를 맺는 바로 인간 농사를 짓는 한 주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주일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 우주일년은 봄과 여름을 선천이라고 하고 가을과 겨울을 후천이라고 합니다. 이 선천은 인간을 낳아서 길러왔던 시대고 이때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서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후천은 앞으로 상생의 질서로 돌아가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지금은 이 우주의 1년 중에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바로 하추교역기에 와 있습니다. 이 하추교역기에는 인간과 만물을 길러왔던 이 선천 우주가 그 상극의 이치로 길러오다 보니 거기에서 쌓인 원과 한을 맺어서 그 원한의 문제가 워낙 크게 쌓이고 맺혀서 우주가 진멸지경에 이르게 됐다라고 상제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가 꿈꿔왔던 그런 후천의 상생의 세상, 후천 선경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원한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그 맺히고 쌓인 원한의 문제를 다 끌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강세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제님께서 이 인류 구원을 위한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열기 위한 인류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천지공사입니다. 상제님은 이 선천에 묵은 하늘과 묵은 땅을 뜯어고쳐 주시고 병든 천지를 뜯어고치고 부조화로 된 이 질서를 바르게 잡아주시고 병든 천지를 치유하시는 바로 이런 천지공사를 보시는데요. 이 천지공사의 큰 틀이 바로 세운과 도운입니다. 세운은 세상의 정치 질서가 크게 펼쳐져 나가는 틀을 짜신 것이고 도운은 상제님의 종통맥이 전수되는 과정을 보신 공사입니다. 이 세운은 바둑판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5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의 오선위기 도수와 또 이 오선위기가 애기판과 총각판과 상씨름판의 세 판 씨름을 통해서 크게 전개가 되고 후천이 열리게 하신 것이랍니다. 그리고 도운공사는 상제님께서 보신 종통맥 공사인데요. 상제님은 상제님의 아내이자 온 인류의 어머니이신 태모 고수부님께 종통맥을 전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모 고수부님으로부터 전수된 이 종통맥이 또 펼쳐져 나갈 것을 벼농사의 원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는 낙종과 그것을 옮겨 심는 이종과 그리고 마지막 열매를 맺는 추수의 원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상제님으로부터 종통맥을 받은 태모 고수부님은 상제님 어천 후 이 세상에 상제님 진리를 처음 씨를 뿌려주시고 정산도가 이 세상에 나오게끔 해주신 바로 진리의 씨를 뿌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태모 고수부님을 도와서 일제시대 당시에 상제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도록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차경석 성도님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당시에 보청교를 통해 600만 명의 그 신도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하는 결실기를 맞아서 그 일을 이루는 시간대가 되었는데요. 상제님은 그 일을 매듭짓는 바로 그러한 중심지를 태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천 선경 건설의 표대를 태전에 꽂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건설되는 이 후천 문명의 중심이 태전이며 상제님과 태모님의 모든 도읍이 완수가 되는 바로 그러한 장소를 태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과 태모님의 이 일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매듭짓는 것은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상제님과 태모님의 그 모든 일을 매듭을 짓고
이제까지 인류가 꿈꿔왔던 그러한 후천 성경 문명을 여는 핵심 주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천 성경 문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을개벽입니다.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선천 세상에서 후천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게 되는 이 통과 의례가 있는데요. 이 가을개벽은 문명개벽과 또 자연개벽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주의 수살의 섭리로 내려오는 바로 괴질병난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괴질병난은 우주의 원리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약으로도 현대의학으로서도 그것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상제님의 조화권이 담긴 태열주를 통해서만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수 있고 구원의 약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제님의 구원의 약인 태열주를 읽고 또 읽어서 우리가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와 태열주를 더 많이 전해서 세상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 살려 후천 성경으로 같이 넘어가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너희들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약인 태열주를 읽고 또 숨쉬듯 읽어서 늘 우리가 그 진리에 충만하고 태열주 기운에 충만하여 앞으로는 이 후천을 준비하는 바로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제님께서는 지금의 이 시대는 우주가 인간을 낳아서 길러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바로 그러한 시간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인간을 낳아 길렀던 그 목적은 바로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인간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 우주에 가을이 온다는 이 소식을 알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 일을 반드시 참여하여서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성공하는 모든 그러한 그 결론은 바로 참여를 하여서 천지가 원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제님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제님과 태모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후천으로 넘어갈 그러한 길을 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상생의 세상을 열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그리고 상제님과 태모님으로부터 받아내린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가슴속에 품고 앞으로 함께 더 이렇게 세상에 펼쳐나가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건져 후천 성경 세상을 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상제님 진리 공부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는지 각자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정미부터. 태모 고수부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상제님 진리를 씨를 뿌려주셨다는 게 감사드렸어요. 네, 화주는요? 우주에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상제님과 태모님을 같이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요. 솔지는요?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신앙해서 상제님과 태모님의 은혜에 꼭 보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낀 그대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신앙하시면서 또 오늘 공부가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이 담긴 도전을 더 열심히 읽고 계속 진리 공부를 더 해나가셔서 앞으로는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진리의 안내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예, 그럼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요? 다 같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미 고마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화주도 고마워. 감사합니다. 솔지 그래 고마워요. 다들 공부한다고 수고했어요. 예, 그동안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정산도를 함께 공부하시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제님 진리에 대한 관심으로 더욱더 상제님 진리를 계속 해나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다 공부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상제님 진리를 가슴으로 느껴볼 수 있는 노래를 한 곡 불러볼까요? 다 함께 정산도가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우주가 바라는 꿈이 있지. 우주가 바라는 꿈이 있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이제 그 꿈은 이루어지리. 상제님 대모님 안에서 대을주 확권 열어 세상 인류를 살리자. 개벽기에 질성 기운 많은 행랑은 나간다. 대사부님 사부님 도움 받들고 생명 말씀 도전을 통해 완전 유기 이루어 천지에 보은하는 가을의 진리를 여는 우리의 영원한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